먼저 동영상 부탁드립니다. Spotted a large weapon down below. We're gonna go down and check it out. 잘 보셨습니까? 제가 혹시 이 영화의 제목을 아시는 분 계세요? 이것이 지옥의 묵시록이라는 영화입니다. 원제는 아포칼립스 나우라는 표현이고, 어떤 전쟁을 지금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예, 베트남 전쟁입니다. 예, 제가 오늘 강의를 위해서 그러면 첫 번째 퀴즈 하나 낼게요. 예. 자, 첫 번째 퀴즈입니다. 죽음과 관련하여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다면 다음 4개 중, 물론 다른 이미지도 있습니다만은 계시록에 다 나오는 이미지니까요. 예, 어떤 이미지인 것 같습니까? 예, 물론 정답은 없습니다. 예, 그러나 왜냐하면 각 경험치가 다르기 때문에, 또 문화적, 역사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아마 죽음과 관련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다면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하고 비슷할 겁니다. 전쟁이겠죠? 예. 그래서 전쟁이라는 것 자체. 그리고 두 번째, 여기서 이제 한 나라 또는 국가, 예를 들어서 폴리스가 되겠죠. 도시 국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나라를 완전히 사라지게 하는 것에 대한 이미지로 가장 적합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건 역시 100% 이거다라는 증명은 없지만은 당시 그들의 삶에 비추어 볼 때 어느 것이 가장 적합할까, 그것을 우리 참 찾아보는 거죠. 화산 폭발이 있고, 태풍이 있고, 전쟁이 있고, 큰 지진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인 것 같습니까? 실제로 이것은 계시록과 연관이 있어요. 답은 몇 번으로 할까요? 예,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벌써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동네가 지진대가 많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쓰여질 그 앞선 시대도 몇 번의 큰 지진이 있었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시록에 나타난 이런 이미지들, 그러나 우리가 종종 계시록에 나타난 이런 인과 나팔과 이 대접재앙을 잘못 오해하면은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나 하면은, 예를 들면 쓰나미가 왔을 때 봐라, 이것이 하나님의 뭐다? 심판이다. 사실 이미 상징이라는 것은 뭐뭐이다. 그리고 계시록을 할 때 항상 저희들이 주의해야 할 점이, 이 계시록은 자, 그러면 이 이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 관상이라는 영화에 보면은 이 관상가가 김종서의 얼굴과, 그리고 누굽니까? 세조가 되는, 갑자기 제가 떠오르지 않네요. 아니 말고요. 단종과 관련하여서 수양대군의 이미지에서, 얼굴에서 어떤 것을 찾아내냐 하면 김종서의 얼굴을 보고 호랑이 상이다. 그리고 수양대군은 일이 상이다. 자, 그 말은 수양대군이 일이다, 김종서가 호랑이다라는 말은 아니죠. 그 이미지가 가지는 그 느낌을 우리가 아셔야 되는데, 계시록을 여러분 공부를 하게 되면은 한결같이 666이 뭔가, 누구인가, 14만 4천은 누구인가, 이걸 자꾸 물어요. 계시록에 대한 상징이라는 것은 뭐다라는 지시 이론이 아닙니다. 상징은 그 자체로 상징적 의미를 저희들에게 전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계시록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인과 나팔과 대접이라는 재앙 자체가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1차적 이미지는 뭐겠어요? 이 모든 재앙들의 이미지는요, 한마디로 죽음과 고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결국은 우리에게 고통과 이 죽음으로, 그러면 그 반대는 뭐겠습니까? 삶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라는 것은, 전쟁에 있어서 전쟁을 우리가 흔히 생과 사의 갈림길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쟁이 가지는 이미지를 우리가 아셔야 한다. 그래서 계시록에 나타난 여러 이미지들은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이러한 이미지로 다가올 것이다. 그것을 저희들이 1차적으로 아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계시록에서 우리가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수라는 상징을 한번 볼까 합니다. 아마 지난 시간 제가 강의를 하면서 그 강의까지 해야 이 4강까지 마무리할 것 같아서 조금 달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어려웠죠. 그것을 간단하게 요약을 한다면, 계시록은 편지체로 시작과 끝이 편지체고요. 그리고 그 중간 내용이 뭡니까? 환상이라는 것. 그래서 성령에 이끌리어라는 말이 바로 계시록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초가 되더라. 그래서 성령에 이끌려서 뭘 보게 되더라? 환상을 보게 되더라. 이는 마치 우리 최근에 본 부잣집 막내 아들의 드라마에 있어서 윤현유의 삶과 그리고 병상에서의 일주일, 그 일주일이 17년의 드라마가 2화에서 15화까지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2화에서 15화까지가 아니라 오히려 16화, 그가 병상에서 눈을 뜨고서 어떻게 해요? 다시금 현실로 돌아와서 어떻게 그 환상이 보여준 것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살아갈까? 그것이 바로 책임 있는 삶의 자세라는 것. 결국 오늘 우리가 계시록의 환상에서 보여주는 것은 이러한 환상을 보면서 어떻게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을 살아갈까? 이 이야기를 계시록이 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잣집 막내 아들이라는 것 자체가 계시록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주더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론
본격적으로 다루게 되는 것이 이러한 환상 부분입니다. 자, 이 환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상징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상징은 첫째로 이것은 뭐다가 아니다라는 것. 그 점만은 우리가 꼭 먼저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환상을 통하여서 가장 일반적으로 계시록이 사용하고 있는 표현은 수에 대한 상징입니다. 먼저 숫자를 한번 보시면은 2분의 1이라는 숫자, 적은 수로부터 올라가겠습니다. 지극히 짧은 한순간, 긴장된 그 짧은 한순간을 가리키고요. 1이라는 숫자는 하나라는 것, 굳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2라는 숫자. 2라는 숫자는 계시록에 있어서는 정인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두 정인, 그래서 2라는 숫자, 정인의 수, 그리고 두 정인과 두 짐승이 등장을 하죠. 자, 3은 무슨 숫자겠습니까? 하늘의 수. 그래서 삼신할매 그러잖아요. 삼청천, 이 3이라는 숫자. 4라는 숫자는 여러분도 다 아십니다. 무슨 숫자입니까? 땅의 수. 제가 3과 2분의 1을 빠뜨려 먹었네요. 3과 2분의 1은 7의 반토막이에요. 7이라는 것은 온전수입니다. 7의 반토막이라는 것은 정해진 한시적 기간. 예를 들자면은 여러분 터널이라고 했을 때 터널이 아무리 긴들 터널은 뭐겠습니까? 끝이 있죠. 일종의 3과 2분의 1이라는 숫자는 터널과 같습니다. 지가 아무리 길어봐야 그것은 터널이라는 것, 끝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3과 2분의 1로 표시를 하고 3과 2분의 1은 계시록에서 또 다르게 개월로 표시하면 몇 개월? 3년 6개월은 42개월이 되고요. 그리고 일수로는 1260일. 다 계시록에 등장하는 수입니다. 자, 다음에 숫자가 6입니다. 6은 불완전수. 7은 완전수라면 거기에서 한껏 모자라는, 그래서 불완전수의 대명사. 또는요, 6의 이미지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종말에 앞선 잠시의 시간을 가리키는, 어찌 보면 현재의 수가 아닐까. 이렇게 볼 때 우리가 666이라는 이미지가 뭘 가리키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7은 자타가 다 공인하는 계시록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심지어 54회나 사용됩니다. 그것이 완전수를 나타내고요. 자, 8이라는 숫자, 조금 낯선 숫자예요. 잘 이제 언급되지 않은 숫자인데 8이라는 숫자는 그럼 무슨 수가 되겠습니까? 7이 완전수라면 8은 새롭게 시작되는 숫자예요. 자, 이것이 저희 나라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린 사건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88 올림픽이에요. 저희들은 이 88 올림픽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지만요, 현대사를 조명함에 있어서도 이 88 올림픽과 관련하여서 이것을 신의 한 수다. 그것은 기독교적 용어가 아닙니다. 우리 현대사의 용어예요. 군부 독재 정권에서 88 올림픽을 데리고 온 이유는 뭐겠습니까? 군부 독재여 영원하라. 사실 이걸 위하여서 가지고 왔지만은 결국은 88 올림픽이 세계의 모든 시각들이 우리나라를 지켜보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88 올림픽 때문에 뭘 했습니까? 민간 정부로 문민 정부가 들어서게 된 거죠.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이 한국의 역사 가운데 88년도라는 것이 결코 무의미한 숫자가 아니에요. 굉장히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예정한 숫자이기도 하고요. 근데 재미나는 건요, 중국 사람들도 팔자를 그렇게 좋아한다 그러네요. 그래서 중국 올림픽 할 때도 2008년 8월 8일 몇 시? 8시. 심지어 몇 분? 8분까지 하려고 했는데 그거는 조금 세계 중계상 거기까지 맞췄다고 해요. 중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팔을 좋아할까요? 여러분 못 들어보셨어요? 이 팔이 복을
가지고는 뭐 복이라는 숫자와 비슷하고 돈을 불러들인 숫자라 그러네요. 맞아요. 여러분, 빳빳한 현찰 잡고 탈탈탈 흔들면 어떤 소리가 나요? 팔팔팔 하잖아요. 예. 아마 그런 이미지를 중국 사람은 가지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하다 보면은 이 8이라는 숫자와 우리가 이해하는 8이라는 숫자가 서로 상충된다는 걸 아실 거예요. 왜? 예수님의 이름, 예수스라는 이름이 가지는 숫자, 게마트리아가 얼마인 줄 아세요? 888입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은 바로 새로운 시대를 시작합니다 라는 이 8의 대명사가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 무신론자 신학자들은 봐라,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소위 지어졌느냐, 인위적이냐, 그러면서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가짜다, 이것도 지어진 이름이다, 심지어 이런 논리를 펴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 여러분 어떤 이름을 지어줘야 되겠어요? 제일 좋은 이름을 지어줘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는 이 888이라는 이름을 왜 안 지어줬겠습니까? 심지어 주인이 종의 이름을 지을 때도 오네시모라는 이름을 지어줘요. 왜요? 오네시모라는 이름이 쓸모있는, 유용한, 종이 쓸모있고 유용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좋은 이름을 지어주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러한 신화적이라든지 상징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이걸로 오히려 우리를 공격하기도 해요. 또 다른 숫자는 10이라는 숫자입니다. 10이라는 숫자는 흔히 세상 만수입니다. 이 세상 만수라는 숫자를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이해해 보면요, 4의 삼각수입니다. 4의 삼각수라는 말은 4까지 1에서부터 4를 다 더한 수. 그래서 볼링핀을 놓을 때 삼각형으로 볼링핀 놓죠. 1, 2, 3, 4. 그래서 땅이라는 4를 삼각수로 배열하니까 뭐가 되는 거죠? 10이라는 숫자가 됩니다. 그래서 흔히 10을 가리켜서 세상 만수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12라는 숫자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것은 전형적인 완전수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신도, 모든 고대에 있어서도 신들의 숫자는 항상 하늘에 12자리고 12신이에요. 이 숫자는 항상 채워 넣어야 할 숫자예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하데스라는 소위 이 명계의 신이 지하 세계에 나니까 올림푸스에 신의 한 자리가 빠질 때 누가 대신 들어갔다? 아프로디테라는 미의 여신이 신의 자리에 올라서기도 합니다. 자, 이 12와 관련하여서 계시록에는 또 24장로가 나오죠. 24보좌가 나오고요.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다음에 가서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12와 관련하여서 12의 제곱수가 144. 144는 14만 4천으로 등장하기도 하고요. 뒤에 144 규빗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이것은 12의 제곱수입니다. 제곱수라는 말은 완전함을 뜻하는 것을 표현합니다. 안정된. 그래서 4 곱하기 4 하면 16이라는 숫자, 저기잖아요. 직사각형. 그래서 여기에서 똑같이 또 한 변이 같은 숫자를 우리가 흔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정육면체.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건물이 고대의 바벨탑. 바벨탑은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정된 도시를 상징할 때 바로 제곱수를 씁니다. 계시록에 이러한 제곱수가 또 나오고요. 그리고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이 세상 만수의 가장 극대치,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천년왕국이라는 의미로 다가오고요. 이런 이제 상징을 저희들이 이해하면은 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인과 나팔과 대접지향으로 들어가는데, 처음 이제
환상을 보게 되면 이 모든 심판에, 여러분 이런 심판을 가려면 계시록이 뭐부터 이야기를 해야 되겠어요? 바로 심판의 사령부, 이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나타내는 자리, 그 자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 보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의궤 사진 하나 볼게요. 조선 의궤, 조선 왕조 실록에 나온, 예. 자, 여기에 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왕의 의가가 보이죠? 왕이 그려져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어떤 의궤 그림에도 왕의 자리는 그냥 보좌로 대신합니다. 왕을 그려놓지 않습니다. 자, 우리 성경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장 잘 보여주는 챕터가 있다면 바로 요한계시록 4장인데, 막상 하늘 보좌에 갔는데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묘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 하나님을 마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볼 수 없습니다. 너무나 큰 광채, 빛 이런 걸로 표현하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하늘 보좌를 표현할 때에 여기에서도 보면 재미나는 것은,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나 하면은,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그래서 보석에 관련된 빛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빛에 대한 이야기. 벽옥과 홍보석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보석 가운데 어떻게 묘사를 해야 가장 좋겠어요? 여러분, 결혼하실 때 어떤 반지를 받고 싶어요? 다이아몬드죠? 왜요? 제일 비싸니까?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벽옥이 다이아몬드 이미지예요. 밝고 찬란하고, 그리고 경도가 제일 높아요. 그래서 보통 보석 순서 내려가면 다이아몬드 다음에 뭐예요? 보석, 루비잖아요. 루비는 경도 9. 두 번째로 단단한.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다이아몬드 다음에 루비, 어떤 이미지도 그렇게 묘사된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 이미지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보좌로 나오고요. 그리고 이 보좌를 둘러싼 내 짐승에 대한 이미지, 그리고 이를 둘러싼 24장로의 보좌의 이야기. 이 이미지는 참, 여러분, 이 이미지를 계시록과 관련된 인터넷을 찾아보면은 하나님과 짐승의 관계를 표현하는데 이것을 잘 몰라갖고 이상한 그림들로 그리고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삼성창 노래를 부르실 때 하나님을 일컫는 단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는 삼성창. 통상 구약에 있어서는 이렇게 삼성창이 거의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뭐 거룩하다, 거룩하다, 뭐 이렇게 등장하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 그래서 이를 가리켜서 세세토록 살아 계신 이.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뒤에 가다 보면 헬라어로 이 단어 세세토록 살아 계시다는 하나님을 일컫는 한 단어가 뭐냐 하면은 비동사의 ing 형태를 써요. 헬라어는 on인데요, 영어로는 being이에요. 하나님 그 자체는 being이에요, being. 그럼 우리 인간은 뭡니까? being인데 어떤 존재예요? human being이잖아요. 인간은 human being. 그러나 인간은 세세토록 살아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이러한 이미지는 후에 음녀와 짐승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묘사로 사용됩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근데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미지가 사자와 황소와 인간과 독수리의 이미지로 나타나죠. 그러면서 살아있는 짐승이라고 표현합니다. 짐승이나 천사가 아닌 단순 그냥 생물로 지금 살아있는, 내 살아있는 조온, 생물이라고 표현해요. 오히려 구약에서 그룹이나 스랍이나 이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요. 그 이미지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표현인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자, 황소, 인간, 독수리 뭘 상징하는 겁니까?
미드라시, 구약을 해석한 책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요, 세상에 네 종류의 탁월한 존재가 창조되었다. 모든 것 가운데 가장 탁월한 것은 사람이고, 날짐승 가운데 가장 탁월한 것은 독수리이고, 금수 가운데 가장 탁월한 것은 소이며, 맹수 가운데 가장 탁월한 것은 사자이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이 삼라만상이 지어지는 모습들,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계시록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묘사하냐 하면은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자, 그럼 이걸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다. 어떻게 그림을 그려야 되겠어요? 아마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예. 우리 그 아라베스크 문양하고요. 예, 이것이 아라베스크 문양입니다. 예, 이것은 만다라 문양이고요. 이 문양이 뭘 뜻합니까? 이 아라베스크 문양은, 예, 다른 사진 하나, 예, 사원이 있는, 예, 전부 아라베스크 문양입니다. 해교 사원들은요. 그리고 기독교, 예, 성당이나 이런 건물들 가보면은 우리 교회 양식하고는 조금 다르죠. 가면 중간에 어떤 큰 홀이 있고 원형 천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 다른 사진 하나, 나머지 한 장, 예, 말고요, 딴 거요. 예, 이것은 이집트, 예, 피라미드고요. 예, 이런 문양들이 바로 이 하늘 보좌에 대한 이 이미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아라베스크 문양이라든지 만다라라는 이 이야기, 만다라의 그림도 우리가 명상으로 사용하잖아요. 아라베스크 문양도 들어가고요. 끝없이 동시문으로 퍼져나가는, 이것이 바로 오늘 이 계시록의 이미지로부터 유래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4장로가 앉고 있는 이 자리, 보좌와 24장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좌는 누가 앉는 자리예요? 이기는 자들이 앉는 자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희망은 한 단어로 굳이 묘사를 한다면 뭐다? 12보좌라는 것. 그러나 계시록은 12보좌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요? 12보좌를 언급하게 되면 이것은 유대묵시록이 되어요. 유대묵시록과 제가 계시록의 차이를 지난 시간 이야기했잖아요. 유대묵시록은 마치 우리가 라디오로 듣는 것 같지만은 계시록은 보는 것으로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면서 새로운 기독교적 세계관을 열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잣집 막내 아들도 원작하고 다르잖아요. 원작은 진도준으로 살아갑니다. 다 원수를 갚고. 그러나 그것은 뭐죠? 빙의죠. 시간 여행이죠. 빙의가 있습니까? 시간 여행이 있습니까? 없죠. 우리는 다시 우리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 묵시록은 이 모든 것을 쳐부수고 자기들이 12보좌에 앉는 그것을 꿈꿉니다. 그리고 그 왕국이 천년 왕국이고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기독교 묵시문학으로서 오히려 유다의 사자 다윗의 뿌리지만은 일찍이 뭐 하였더라? 죽임당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그리고 참으로 우리의 승리는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에 있더라? 어린 양의 희생적 죽음. 소위 전쟁으로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돈 주고 사는 것도 아니고 뭐요? 사랑으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샀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영원하니까, 확실하니까. 그것이 바로 계시록이 꿈꾸는 어린 양의 길이요 삶이라는 것.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 그래서 결국은 24장로 그리고 보좌에 대한 그림은 흰옷과 금면류관, 다시 말하면 왕 같은 제사장이죠.
hin옥과 검면류관은요, 면류관은 왕이 얻는 거고요. 나중에 이제 승리자가 얻는 거죠. 흰옷이라는 것은 바로 제사장의 의복이죠. 그래서 면류관, 흰 두루마리, 14마 4천에 대한 묘사, 그리고 흰 세마표에 대한 묘사 자체가 바로 우리 초대 교회에서 우리 스스로를 이해할 때 왕 같은 제사장이다. 구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면 제사장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유대라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었지만은 팔레스틴에서 다 나라를 잃고 디아스포라로 다 흩어졌잖아요.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백성의 이미지를 어떻게 묘사를 하면은 왕 같은 제사장. 그래서 우리 모두는 어찌 보면은 만인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러면서 왕으로서 그 어떤 누구에게도 비교를 하지 아니하고 아첨하지 아니하고 어떤 누구에게서도 우월해하지 않는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그런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자, 24세 장로가 누구 있냐? 그래서 계시록은 항상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처음 할 때 24 장로가 누구 있냐라는 묻지 말라는 거예요. 24 장로의 이미지가 뭘 나타내느냐? 그래서 통상 24 장로라 할 때 답은 신구약을 상징하는, 그래서 12지파와 12사도라는 견해가 일반적인 견해예요. 그러나 계시록은 지시 이론이 아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24가 가지는 이미지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자, 24라는 이미지는요, 제사장과 레위인의 24 반열이 바로 성전에서 성전 일을 돌보는 게 24 반열이에요. 또 하나, 원형극장에서 공연에 참가하는 합창단이 몇 명이라 그랬습니까? 24명으로 구성되어 있더라. 예, 또 24의 이미지는요, 성경, 우리가 3927이라고 외우고 있지만은 원래 히브리 바이블, 히브리어 성경은요, 타낙이라고 이들은 부르는데 몇 권인 줄 아세요? 24권입니다. 예, 24가 가지는 상징적인 의미죠. 그리고 바알보를 섬기다가 죽은 24,000명. 예, 24에다가 1000이라는 숫자가 더해졌고요. 그리고 24마리 수소가 희생제물로 바쳐져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련하여서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24라는 숫자가 많이 사용된다라는 것. 그래서 계시록에서 24장로라고 했을 때 너무 쉽게 12지파와 12사도라고 이렇게 답을 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24가 가지는 이런 다양한 이미지를, 그래서 처음 제가 계시록을 말할 때 계시록은 마치 뭐와 같다고 했습니까? 만화경과 같더라. 그래서 어떤 하나의 이미지를 계시록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수준은 거의 뭐라고 했습니까? 올레드 수준이라고. 예. TV 수준 가운데 최고의 올레드 수준으로 계시록의 문학성이 그렇게 뛰어납니다. 자, 히브리어 성경은 다음 페이지요. 예, 참고로 히브리어 성경 한번 볼게요. 이렇게 타낙이라는 말은 토라와 느비임과 케투빔, 이 말은 뭐냐 하면 율법서와 예언서와 성문서.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율법과 선지자 그리고 시편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이것이 바로 성경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원래 그들의 성서는 이렇게 24권으로 구성되어 있더라. 예. 자, 그 다음에는 그냥 우리가 한번 참고로 간단하게 볼게요. 만다라. 흔히 우리는 이제 만다라라고, 불교에서 만다라는 영화도 있고 많이 쓰죠? 예, 그것이 본질을 뜻하는 만달과 소유를 뜻하는 라. 이 본질을 소유하는 것. 이 깨달음이 경지죠. 예, 그것을 이제 만달라 문양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이 만달라 문양과 소위 모스크에서 사용하는 이 아라베스크 문양은 사실 같은 이미지다. 예, 그렇게 말씀하고, 이것이 바로 이제 깨달음의, 다시 말하면 하늘 보좌를 우리가 보게 되는 그 형상을 지금 표현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자, 이제 인과 나팔과 대접 재앙으로 가겠습니다. 자, 인과 나팔과 대접 재앙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할게요. 먼저 인이라는 것은 재앙을 시작하는 때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선언을 하는 겁니다.
바로 심판을 선언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팔은 뭡니까? 이제 전쟁이 나타나면 빰빠라빠빠 하고 이제 나팔을 불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이 말한 파수꾼의 나팔, 그리고 죄인에 대한 경고,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나팔 이미지로 나타나고요. 대접은, 여러분 대접은 어떤 거예요? 보면 찰랑찰랑하잖아요. 예, 쏟아 붓는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심판에 철저하게 심판을 실행하겠다. 예, 이것이 대접 재앙을 가진,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라고 했을 때 이 포도주 잔이 아니라 오히려 이 대접의 모습이 이 진노의 잔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진노를 가리키는 그런 표현이에요. 자, 계시록은 이렇게 7인과 7나팔과 7대접의 순으로 되어 있는데, 재미나는 것은 하나, 둘, 셋, 넷 하고 다섯 하고 여섯 하고 마지막 7을 떼면 뭐가 또 열려요? 인을 7나팔이 열리죠. 7나팔이 열리고 7나팔 때도 또 7번째 나팔을 떼면 또 뭐가 열립니까? 7대접이 열리는 그런 순으로 지금 계시록이 구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세 환상은 서로 연결되어 있더라. 그러나 실은 뭐냐? 7나팔의 재앙은 7인의 내용이고요, 7대접 재앙은 7째 나팔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해요? 점층적으로 반복되면서 강조되는 형태. 아마 첫 시간에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점층적으로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는 내용을 다루고 있더라. 그래서 제가 도표를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은 1번에서 네 번째 인을 뗄 때 말탄 자의 이미지가 나타나죠. 그래서 인을 뗄 때 가장 심판의 일반적인 이미지인 뭐를 사용하고 있더라? 전쟁의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더라. 이럴 때 말탄 자의 색깔이 어떤 색으로 나타납니까? 흰 말과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조심해야 할 것은 무조건 흰 말만 타면 왜 자꾸 예수님과 연관을 지어요? 아닙니다. 흰말은 왜 흰말이 제일 먼저 등장할까요? 흰말이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이유가요. 그리고 흰말을 타고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여러분, 전쟁을 개시할 때 왕이 폼나게 타려면 무슨 말을 타야 되겠어요? 내 왕이 있네 하고 했을 때 좀 달라야죠. 뭘 타겠어요? 흰말. 그래서 이제 백말을 타는 거죠. 왜? 백말은 희귀종이잖아요. 말은 새끼 때 여러분 백말 새끼 봤어요? 말은 다 새까맣다고 그러네요. 나이 들면, 말이 늙으면 흰말이 되고요, 그리고 희귀종으로 예외로 마치 백호랑이, 백호, 백사자처럼 이 희귀종이에요. 그래서 이 백말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타는 말이 아니고요, 백말만 나오면 무조건 예수님이래. 오히려 전쟁을 개시할 때 왕이 폼 잡고 전쟁을 지고자 하는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다 이기려고 하는 전쟁이죠. 그래서 이제 백말을 타는 이미지가 그 이미지고, 이제 전쟁이 본격적으로 벌어지면 이제 무슨 색으로 표현하겠습니까? 붉은 말이죠. 피의 색깔이고요. 그러면 전쟁은 또 뭘 가지고 옵니까? 죽음과, 그러면서 지금 지진만 일어나도 약탈이 일어나죠. 기근이 오죠. 그래서 저울이 나타납니다. 이 기근의 모양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이제 그 다음에 무슨 색이겠어요? 이제 시체색. 시체색은 무슨 색이겠어요? 청황색. 예. 시체가 썩어가는 이 색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전쟁의 이미지를 그리고 있더라. 왜? 전쟁이라는 것은 바로 심판에 대한, 죽음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이미지이기 때문에. 예. 이제 그 다음에 7번째, 6번째가 이제 뭐예요? 큰 지진. 이 마지막을 나타내고, 큰 지진은 거의 이제 마지막 이미지예요. 그러면서 7번째는 다시 나팔 환상으로 벌어지면서 대접 환상에 있어서도 제일 마지막은 뭘로 표현되고 있습니까? 지진을 나타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진이라는 것은 바로 경천동지라는 사건이죠. 하늘이 놀라고 땅이 흔들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타냄을
표현하는 가장 일반적인 이미지가 지진입니다. 저희는 이제 지진 때에 그렇게 놓여 있지 않다 보니까 지진의 경험이 별로 없잖아요. 최근 저도 지진을 경험했어요. 저희 학교에서도요. 그때 아마 제가 부산 쪽에 지진이 왔을 때 부산 시내에 나가서 몰랐어요. 그런데 갑자기 건물 안에서 사람들이 뛰쳐나오는 거예요. 예. 그때는 제가 걸어 다니다 보니까 경험 못 했는데 뒤에 여진에서 연구실에 앉아 있는데 그 짧은 순간에 마치 뭐와 같나 하면요, 이 아파트 콘크리트 건물이 이렇게 휘어지는 그런 이미지. 굉장히 사실 그 짧은 순간이지만은 기분 나빴어요. 짧은 그 여진의 그 순간인데도. 그러나 이런 뭐 엄청난 지진은 바로 계시록에 있어서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적들을 멸하실 때 전쟁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지진으로 죽음을 가져오는, 그래서 지진이 하나님의 심판이다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심판, 죽음은 무슨 이미지로 그들이 가장 널리 인식하고 피해가 컸던 지진의 이미지로 그리고 있더라.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죠. 자, 이제 나팔 환상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나팔 환상은, 나팔 환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모티브는 출애굽 모티프예요. 이 출애굽 모티프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과 거룩하심을 이 땅에 드러내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 나팔 재앙에도 보면은 1에서 4번까지 항상 세트가 1에서 4개까지는 같이 갑니다. 나팔 재앙에 있어서도 처음 4나팔은 인간의 삶을 지탱해주는 자연계에, 그래서 자연재해로 그 이미지를 나타내고요. 그리고 나머지 3나팔은 인간에게 이제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왜? 나팔은 조금 더 심화된 표현이니까요. 그런 이미지를 나타내요. 이런 측면에서, 그래서 그것이 인간이 살고 있는 자연 가운데 땅, 바다, 강, 물샘, 하늘을 향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대접 재앙과도 중복됩니다. 자, 다음 도표에서 확실하게 그것을 계시록이 보여줘요. 나팔 환상과 대접 환상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1에서 4번째는 자연재해입니다. 출애굽 모티프가 그대로 반복되고요. 5번째 나팔 재앙은 황충의 재앙이에요. 자, 대접 재앙은 황충 대신에 같은 것만 쓰면 재미없잖아요. 여러분 드라마 볼 때 이미 했던 거 그대로 쓰면 드라마가 재미있겠어요? 재미없잖아요. 다음에는 어두움과 고통에 대한 이미지로요. 자, 6번째, 유브라덴과 마병대. 유브라데 강이 마름으로써 준비된 마병대가 이제 건너옵니다. 그 이미지는 아마 아마겟돈에서 이야기를 할게요. 자, 대접 재앙에서도 6번째가 뭐죠? 아마겟돈. 6번째 대접 재앙. 둘이 비교해 보니까 어때요? 닮았죠? 이 닮은 꼴이라는 것은, 이처럼 계시록은 같은 이야기, 실제로 인재앙 자체가 반복되는 거예요. 그것을 조금 더 시험화시켜서 더 드라마틱하게 표현을 한 거죠.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이러한 아픔과 고통, 위기들을 지금 계시록이 점점 더 강화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재미나는 것은 황충입니다. 여러분, 황충이 뭐겠습니까? 황충요, 메뚜기예요. 아마 이 메뚜기는 맛이 없을 것 같네요. 저도 어릴 때 메뚜기를 잡은 경험이 있어요. 시골에서 자라다 보니까. 그래서 이 나락에 메뚜기, 이거 누렇지는 않잖아요. 포리포리 하잖아요. 그걸 잡아서 이제 볶아 먹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나 이제 공동 묘지에 있는 메뚜기들은 이렇게 누리띵띵합니다. 맛없게 생겼어요. 그래서 아랍 속담에 이 메뚜기 재앙, 종종 우리 펄벅이나 돼지에서도 메뚜기 재앙이 나오죠. 인간을 해치는. 그래서 말 같은 머리. 혹시 여러분 그 방앗개비 기억나시죠? 그걸 조금 보면은 말 같은 머리가 있고요, 사자 같은 가슴이 있고, 그리고 낙타 같은 다리.
예? 뱀 같은 몸통, 길잖아요. 그리고 여인의 머리칼과 같은 이 촉각을 가졌더라. 이 아랍 속담입니다. 이것이 메뚜기에 대한 이미지예요. 그래서 메뚜기는 고대로부터 파괴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다수의 무리가 많음에 대한 상징이고요. 그런데 이 메뚜기가 마치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정갈은 전통적으로 인간을 괴롭히는 상징적 곤충이죠. 자, 여기에서 저희들이 한 구절을 한번 볼까 합니다. 황충지향에 있어서요, 9장입니다. 1절. 여러분이 계시록을 볼 때에 이 부분은 조금 주의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대부분의 계시록의 해석이 도대체 이 별이 누구일까? 이걸 자꾸 묻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래서 심판하니까 좋은 천사다. 어떤 사람은 무저갱의 열쇠니까 이건 나쁜 천사다. 자꾸 이 이야기를 해요. 계시록은 지시사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 이 글표는 그대로 한번 볼게요.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더라. 그리고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어떤 이미지가 여러분 제일 먼저 떠올라요? 유성, 별이 떨어지는. 그러면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병고. 이 단순한 이미지인데 이걸 자꾸 풀어내고서 답을 찾으려고 해요. 이런 것은 저희들이 계시록을 읽을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 가운데 하나고요. 자, 다음에 어둠과 고통에 대한 부분입니다. 정말 어려운 구절입니다. 16장 10절.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더라. 제가 성경 공부를 하다가 교회에서 나 이건 모르겠다 그랬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모르겠다고. 그러더니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는데 그 가운데 화학과 교수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러더니 이것이 이 추위로 인한 아픔이 아닐까요? 오 마이 갓, 바로 이거다. 보시면 어떻게 나옵니까? 그 나라가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더라. 여러분, 만일 해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구의 온도가 1도만 떨어져도요, 그렇게 그림이 암울해진다고 합니다. 이전에 딱 지구 온도가 1도만 더 떨어져도요. 여러분, 지금 이제 추위라는 고통 자체가 좀 멀리 간 것 같지만은 추위는 인간이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죽고 싶어도 못 죽는 추위가 추위예요. 그래서 성경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죠.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 표현은 분해서 이를 가는 게 아니고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이 이미지가 바로 이 계시록의 이미지 가운데 추위의 고통이라는 것. 결국은 고대 시대에 사람들이 겨울나기라는 것이 바로 추위와의 전쟁 싸움이잖아요. 이 이미지를 지금 계시록이 그려주고 있더라. 자, 그 가운데 저희들이 하나 이제 대접 제안 가운데 이 아마겟돈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겟돈은 머깃도의 산이란 표현이에요. 하르마겟돈, 하르라는 것이 언덕이에요. 머깃도의 산, 군사적 요충지가 바로 이제 산이죠. 대부분이 이제 저희들은 분지에 살고 있지만은 그쪽 사막 지역 이스라엘 땅은 언덕에 살아요. 그래서 언덕에 있지만은 샘은 전부 다 어디에 있습니까? 저 밑에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목말라 할 때도 다윗의 장수들이 물을 구하러 저 밑에까지 죽음을 무릅쓰고 갔다 오잖아요. 사람 사는 것은 언덕, 텔입니다. 그래서 텔 아비브 할 때도 텔은 고대로부터 계속적으로 살아왔던 지역, 그것이 아마겟돈입니다. 아마겟돈은 이스라엘 평원에 위치한 군사적 요충지, 애굽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큰 길목이에요. 가장 군사적 요충지의 길목이다 보니까 우리가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애굽 문명이
힘이 세지면 어디로 올라옵니까? 팔레스틴 이스라엘을 지나서 메소포타미아까지, 그래서 티그리스 하란 땅 바로 앞에 있는 거기까지 딱 진을 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찌 보면은 거의 바로 애굽의 속국으로 살았고요. 여리고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농지들은요, 전부 다 애굽 왕의 소유였어요. 고대로부터요. 그런데 한편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는 것은 메소포타미아잖아요. 두 강 사이에라는 뜻입니다.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그래서 얘들이 힘이 세지면 결국 뭘 건너야 됩니까? 유브라데 강을 건너봐야 애굽의 곡창지대로 건너가거든요. 그래서 그쪽이 힘이 세지면 을의 팔레스틴을 지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면, 만일 그들이 강성해지고 오면 이제 애굽이 어디서 전투를 치릅니까? 바로 이 하르마겟돈, 이 아마겟돈에서. 그래서 성서상에서도 이렇게 4번의 큰 전쟁이 아마겟돈에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거 자칫 잘못 오해하면 아마겟돈 때문에 싸움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마르겟돈이란 말은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고대로부터 두 문명이 부딪힐 때에 일어나는 전쟁터다. 그것이 바로 계시록에 있어서 결국은 유브라데 강이 마름으로써 건너와서 전쟁이 일어나면서 파멸을 가져온다는 그런 이미지, 그런 이미지가 이 이미지입니다. 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인과 나팔과 대접의 이미지는 대충 감을 잡으셨죠? 자, 그런데 지난 시간 계시록의 이 본론은 새끼를 꼬는 것 같다 했습니다. 하나가 바로 인과 나팔의 대접이라는 새끼 한 줄과 또 한 줄은 뭐가 있습니까? 삽경. 그래서 삽경의 구조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이 삽경의 포인트를 한번 볼까 합니다. 14만 4천 지난 시간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두 정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아이를 뵌 여인과 용의 박해에 관한 부분, 그리고 바다에서 나온 두 짐승 이야기,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 구조적으로 어떻습니까? A, B, C, 그리고 다시 B, A. 전형적인 고대의 글쓰기라 그랬죠. 다시 말하면 계시록은 오히려 이 이야기가 메인 스토리예요. 인과 나팔과 대접은 마치 뭐와 같습니까? 무대 장치고 효과.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끌고 나가는 그 이야기 스토리가 결국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고, 두 정인에 대한 이야기고, 이 정인을 박해하는 짐승, 용에 대한 이야기. 그 이야기가 바로 아이를 뵌 여인과 용의 박해라는 것이 바로 센터에서 안고처럼 센터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C 부분입니다. 자, 이 14만 4천과 두 정인은 실제로 어떻습니까? 같은 이야기예요. 14만 4천은 단순하게 숫자의 14만 4천이 아니라 흰옷을 입은 허다한 무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온 민족으로부터 나온 셀 수 없는 무리들, 바로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이란 이미지인데, 구체적으로 그들은 누구이다? 두 정인이다. 정인의 숫자는 바로 이것이 정인의 숫자라고 해서 두 정인. 그래서 14만 4천에 대한 이미지는요,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7장에서 이렇게 진노가 있는데, 대지진이 일어나는데 누가 과연 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피할 수 있다. 누구는? 14만 4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두 정인은 11장에 나오는데요, 10장 마지막 절에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뭐 하여야 하리라? 예언하여야 하리라. 자, 예언을 하려면 결국 누가 예언을 하고 누가 이 일을 전하겠습니까? 두 선지자. 두 정인은 결국 두 선지자이고, 그들은 결국 누가 되겠습니까? 요수아와 스룹바벨이라는 스가랴서의 이야기,
바로 여호수아는 제사장, 스룹바벨은 당시에 총독이었잖아요. 왕이었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 누굴 가리켜요? 바로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그래서 두 정의는 결국은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이미지가 뭘로 나타나냐 하면 성전 청량으로, 성전을 지은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보호하겠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에서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성전을 건축할 것인데, 성전을 어떻게 해서 건축할 수 있어요? 돈으로? 힘으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뭘로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자, 그러면서 두 정의는 두 감람나무다. 감람나무는 뭡니까? 올리브 기름이잖아요.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두 감람나무, 그리고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촛대는 계시록에서 분명히 말하죠. 촛대는 교회라는 거예요. 바로 두 감람나무는 두 교회이고요. 자, 여기에서 저희들이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건 또 앞으로 한 번 더 남았으니까, 가나의 혼인잔치는요, 물이 포도주가 된 이야기를 나타내는데요,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이 아니라 포도주가 된 물에 있습니다. 포커스는요, 포도주가 된 물이에요. 정확하게는요. 물이라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성령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옆구리에서 물과 피를 흘렸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예수께서 그 죽은 이후에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졌죠.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있어서 바로 이 여인의 이미지, 자, 여인의 이미지는 두 선지자의 이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보면 두 선지자의 이미지는, 자, 여기에서 이제 용이 여자를 박해를 하죠. 여자는, 결국은 여자의 이미지는 아이를 뵌 여인입니다. 지금 이제 저희들이 이제 여인이라고 했을 때 미시족도 있다, 날씬 그린 그림도 있죠. 그러나 고대에 있어서 여인은 항상 어땠습니까? 배가 불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는 것이 여자의 1차적 이미지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표현도 여자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어머니를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장에 19장, 어찌 보면 요한복음의 시작과 끝이죠. 첫 표적과 마지막 표적입니다. 바로 십자가상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께서 그의 어머니를 보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제자와 여인이 하나의 뭘 이룹니까? 가족 공동체.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다가요, 다른 교수님하고 전화 대화하는데 제가 정인을 발음을 잘못해갖고, 경상도 사람이니까 정인이라고 그렇게 발음을 했어요. 그러더니 그 교수님이 친절하게, 교수님, 정인이 아니고 정인이라고. 제가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때 탁 치면서 바로 이거다. 왜? 경상도 용어가 이때 그렇게 요한복음 중인지 몰랐어요. 결국 누가 정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사랑하는 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서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어머니 마리아 확실하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요. 예수님보다 마리아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한 사람 누가 있어요? 없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바로 예수의 어머니 되는 마리아와, 그리고 누구? 요한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사랑하시는 제자, beloved disciple. 두 사랑하는 사람이 십자가 아래에서 하나의 가족이라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교회를 형성하게 되자 예수께서 뭐라고 하시면서 돌아가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이 말하는 정인입니다. 정인은,
그것도 하나님을 닮은 사람인데 결국은 요한복음 한마디로 누가 정인이 될 수 있다고 그럽니까? 예수를 사랑하는 자.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이 말하는 끝까지 이기는 사람. 물론 이제 요한계시록에 있어서는 이 박해라는 이 정황에서 끝까지 이기는 자, 그리고 소위 단과 같이 우상숭배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군사된 자로서 쫓겨나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군사된 자격 14만 4천으로 묘사를 하죠. 바로 이 이야기가 계시록이 지금 나타내고 있는 표현이고요. 제가 한 5분만 더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엔 제가 너무 그걸 해야 오늘까지 올 것 같고 4주 스케줄이 맞을 것 같아서 조금 달려왔는데, 자, 이 가운데 우리 이제 용의 이야기. 그래서 용이 바닷가에서 저 바다를 쳐다보고 있죠. 두 짐승이 올라오기를. 그래서 짐승이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용과 짐승이 셋이 되어서 일종의 뭐가 됩니까? 이 악의 3종 세트가 완성이 돼요. 왜? 악이라는 것은 이 손이 맞아야 이 악이 또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용과 짐승의 이미지는, 용이라는 것은 옛 뱀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신화라든지 또는 그리스 신화라든지 모든 신화에 있어서 바로 이 제우스, 신들의 최고 자리를 차지한 사람은 누굴 무찌른 사람이에요? 바로 뱀을 무찌른, 제우스도 뱀을 무찌른 자예요. 그리고 대부분이 이제 폭풍으로서, 불로서, 왜냐하면 천둥 번개가 치면 이제 불에 번개를 다스리잖아요. 이런 이미지로 뱀을 무찌른 이미지예요. 그래서 용이라는 것은 유대에 있어서 용은 흔히 어떤 이미지로 사용됐냐 하면요, 이 열강들, 제국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이미지였어요. 그리고 제국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은 짐승이에요. 이 짐승 같은 놈 할 때. 그래서 짐승이 등장하고 다음에 다니엘서에서 인자 같은 이, 사람이잖아요. 인자 같은 이는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흔히 우리가 사람을 가리켜도 사람답지 못하는 사람을 이 짐승 같은 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짐승이라는 것은 바로 이 제국을 향한 이미지인데, 이것이 이제 계시록에 오면은 용은 다시금 옛 뱀, 악의 상징으로 등장하고, 이 악의 상징은 바로 짐승 1, 2로 등장을 하는데, 자, 용의 이미지와 짐승 1의 이미지를 한번 볼게요. 자, 용은요,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요, 머리에 7 왕관을 쓰더라. 이것이 용의 이미지입니다. 자, 짐승 1의 이미지, 바다에서 올라왔어요.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같아요, 달라요? 실제로 같은 표현이지만 묘사는 어때요? 다르죠? 순서가 다릅니다. 그래서 용과 짐승은 어찌 보면은 다르지만 같은 것, 그런 이미지로 지금 묘사되어 있다는 것. 왜? 용은 뭡니까? 옛뱀으로 악을 상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악이 이제 어떻게 드러나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죠. 바로 이것이 바로 666과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666은 한번 보겠습니다. 666은 곧 사람의 수, 짐승을 가리켜서 사람의 수라고 하고 그 숫자를 666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666에 대한 온갖 해석들이 다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666이라는 것은 모자라는 숫자잖아요. 한 끗 모자라는 숫자, 한마디로 표현하면 누구다? 짐승은 결국 666이라는 거예요. 짐승은. 여기에 이제 포커스가 있는 거고요. 자, 뒤에 가보면은 천사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144를 가리켜서 사람의 수라고 하고 이어서 천사의 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천사는요, 거룩한 자라는 표현을 써요. 호이하기오이. 또 다르게 호이하기오는 뭐냐 하면 성도도 거룩한 자예요. 그래서 신약에 보면은 이것이 천사일까 성도일까 굉장히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계시록에 의하면은 바로 어린 양과 더불어 누가? 성도들이 시온산에 서 있죠. 14만 4천의 성도가요. 그래서 계시록에 있어서는 결국은 666이라는 것은 바로 짐승을 가리키는 표현이고, 그래서 여기에서 꼭 우리가 누굴 찾아내려고 하시면 안 돼요. 6이 가지는 숫자의 이미지를 찾고, 그리고 144라는 것이 결국은 사람의 수인데 보니까 천사더라. 이때 천사는 결국 누구일 수 있다? 성도. 예, 바로 144가 가지는 이미지가 그것을 나타내더라. 예, 물론 여기에는 누구 이미지가 들어있냐 하면요, 네로라는 이미지가 들어있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네로 귀환설이라고 합니다. 물론 계시록이 써진 시기는 네로 때가 아닙니다. 예, 그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의 7 교회들이 네로 때에 없는 교회도 있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이 네로의 이 귀환, 왜냐하면 네로는 자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네로의 죽음을 두고 온갖 이야기가 나오고요, 가짜 네로가 많이 등장합니다. 바로 1년 뒤에도 내가 네로다. 그리고 로마에서는 어떤 이미지가 또 나타나냐 하면요, 결국 네로는 한 왕조가 바뀌거든요. 한 왕조가, 로마라는 제국은 그대로 있지만 왕조가 바뀌면은 결국은 이 멸망당하는 왕조는 네로의 돌아옴을 꿈꾸겠어요? 꿈꾸지 않겠어요? 꿈꾸겠죠. 예, 그리고 바로 박해받는 민족으로서는 바로 네로가 살아 돌아와갖고 지금의 로마 제국을 무찌르셨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네로 귀환설이 끊임없이 나돌았습니다. 이것이 이제 계시록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모티프예요. 자, 이제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결론으로 갑니다. 뭐가 남아 있겠습니까? 이제 처음과 서론과 본론이 이제 같이 맞물리면서 천년 왕국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후천년, 전천년, 무천년이 과연 계시록에서 맞는 썰일까? 그 이야기를 한번 나누도록 하고요, 이것이 오늘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우리의 삶과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다음 시간에는 결론 부분 그리고 7 교회와 연관지어서 서론과 결론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